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회, 전교인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한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식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주 언제 감히 마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아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뼉치며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내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나아내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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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을 때 아멘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기로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왜 그리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시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양태와 우리 존재 양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주변에 요동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가 주님과 만남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광림남교회 사랑해 주시고 전교인 새벽교대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이 나라와 민족, 이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히 하심이 아니면 이 땅 어떻게 흘러갈 줄 모르오니 오늘도 어둠에 붙잡혀 있고 또 악한 권세에 붙들려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참된 소망과 빛을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주의 공의가 물과 하수같이 흘러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지도하는 위정자들을 위해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제단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광림재단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온전히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며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중고등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청년의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이루어가게 하시며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주인공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테랑 비전 팀을 허락하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한 주간 현지에서 복음의 길을 걷고 있사오니 모든 일정, 여정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은혜롭게 마치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림재단에 세우신 국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워지는 잠비아 미션센터 온전히 증축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디옥 신교회도 속히 재건되어 저 중동 땅에 놀라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것보다 또 응답의 역사가 더욱더 크신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찬송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시며 그래서 우리 많은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손주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온 만방으로 정말 성별된 자녀들로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의인된 후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216면쯤에 있는 민수기 1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 수령된 사람이라.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갓 지파에서는 마가의 아들 그우엘이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수도원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은 드디어 첫 번째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현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부엘세바, 많이 들어보셨죠? 부엘세바가 나오고 그 부엘세바를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됩니다. 이곳에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하고 전투에 사용할 지도를 그려올 계획도 세워서 이렇게 정탐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잔뜩 부풀어 오른 그 희망은 곧 수포로 돌아가고 이곳에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성들의 정탐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가나안 땅 점령과도 연결됩니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고 그 땅에서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것이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땅을 영토로 삼고 그 자손들을 국민으로 삼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심으로써 점점 온 세계 열방에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다른 이상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이 정탐 스토리를 함께 보시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탕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 쪽부터 그의 후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점탕하게 하되, 주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다라고 하는 동사가 변형이 됩니다. 분사형으로 바꿔서 주는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와 그 생생함의 표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주는.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신 다음에 이 땅을 주실지 안 주실지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 바로 2절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 자, 이렇게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뽑힌 정탐꾼들에게 임무를 주세요. 우리 뛰어서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거인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자, 그리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리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정탐꾼들의 임무는 그 땅이 어떠한지 상황과 환경을 잘 살펴야 되고, 또한 적의 위용도 꼼꼼히 살피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러한 꼼꼼한 관찰력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관찰을 담대하라, 믿음의 만원경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만원경으로. 넓고 좁은지 강대한지 약한지 산성인지 진영인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담대하게 보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이 땅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땅보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이들에게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정탐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단순히 정복 가능성만을 확인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확인하고자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자꾸 믿음을 강조하실까? 믿음이 없이는 저 땅은 오히려 그들을 삼키는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저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더 위험하고 광야보다 더 치명적인 곳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듯이 저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한 세대도 채 지나가기 전에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됩니까? 무서운 사사시대가 열려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정시대,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지만 지나지 않아서 열왕기의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무서움입니다.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넘어서 저 땅은 믿음이 없이는 진짜 치욕스러운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땅을 믿음으로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나님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저 땅의 주민이 거대하든 무기가 강력하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그 땅은 우리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0절 말씀에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도요, 그냥 굳건히 마음 먹어라, 강심장으로 나아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 뜻이 뭐냐면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달라붙다. 뭐에 달라붙냐면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달라붙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께 달라붙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붙어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운명 좌지우지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달라붙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라.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앞에,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있게 되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여서 믿음을 허락받고 쟁취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이름처럼 살라라는 겁니다. 너희 이름처럼 살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각 지파 뽑힌 지휘관들이 등장합니다. 읽으셔서 아시지만 4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의 한 3분의 1 이상을 그 분량이 차지합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인물이 에브라임 지파 지휘관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여러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뜻이 그가 구원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가 구원한다. 근데 16절에서는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 부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호세아, 그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여가지고 그가 누구냐?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 뜻이 됩니다. 그리고 5절도 보십시오. 5절, 시므온 지파 호리의 아들 사밧, 그가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고요. 7절, 이사갈 지파 요셉의 아들 이갈, 그가 구속하신다. 또 9절에 베냐민 지파 라브의 아들 발디, 나의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12절, 단 지파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하나님은 나의 친족. 13절에 아셀 지파 미가의 아들 수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끝으로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6절에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충견, 충성스러운 개라는 뜻이에요. 충성스러운 개. 자,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이름도 어려운 사람들 뜻풀이를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이름 뜻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이 개념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이름과도 같이 신실하게 정탐의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에 걸맞도록 단지 군사적인 시선이 아니라 신앙적인 시선으로, 군사적인 정찰이 아니라 신학적인 정찰로, 실리적인 안목이 아니라 진리의 안목으로 정탐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이름에 걸맞는 임무 수행이고 믿음의 행보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그 귀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에게 신령한 이름을 가지고 이 정탐꾼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하나같이 이 10명의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과 악평으로 일관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음 장 14장에 가보시면 그들의 악평을 들은 백성들까지도 완전히 낙담시켜요. 돌을 집어 들고 하나님께 던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반역을 저지르는 처참한 상황까지도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하심, 하나님은 나의 위엄, 하나님은 나의 친구, 친조, 이렇게 믿음 충만한 이름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동역자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이 땅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로막혀져 있는 이 육신의 한계에 치여서 거룩한 이름표를 손으로 가리우고 이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처럼 살아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귀한 이름들 하나님이 주셨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너무도 흔히 듣고 쉽게 말해서 아무 느낌이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 누구를 담는 모습일까요? 우리의 이름은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어디서 처음 등장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저들의 삶, 저들의 행위, 저들의 언어, 표현,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나눔과 돌봄, 하나하나 그들의 행태와 언어를 듣고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추억이 되고 예수님이 기억이 되고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에서 저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이죠. 그렇게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부흥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루살렘 땅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땅 만방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길을, 어떤 삶을, 어떤 행태를, 어떤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름에 걸맞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요, 오늘 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인생 속에, 평생 속에 정말 끝까지 충성되게 우리는 그 이름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렙, 그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충견, 충성스러운 개입니다. 개. 조금 뉘앙스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강아지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동물들 중에 강아지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충견, 이 갈렙이요, 성경 역사가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여호수아 14장에 가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였다.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역사가 기록하는 갈렙, 끝까지 충성된 개였다, 하나님 앞에.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라 한순간 한때만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제 올려드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억나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셋째는 소속의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소속의 싸움, 소속의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32절, 우리 3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 안악자손의 거인들이 언급됩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보면 이 안악자손들의 거인들이 신장이 키가 220에서 2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봤더니 오늘날 이제 NBA 미국 프로 농구 가면은 농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키 되는 사람들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늘 세상의 가치는 아담 이후로 항상 크기의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이 크기와 세력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아마 그런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무수히 겪는 두려움으로 나타날 겁니다. 상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우리 단번에 무엇부터 집어먹습니까? 겁부터 집어먹어요. 상대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당장 우리는 두려움을 집어먹습니다. 상대는 어마어마하고 넘어야 할 산은 높고 숫자까지 많다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뭐와 같다는 얘기일까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두 사람 외에는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여내면서 그 땅 거민은 정말 중후장대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별명이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거대한 수치와 이 세상의 통계 앞에, 크기 앞에, 세력 앞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모의 싸움,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 소속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에 가보시면은 사울 왕으로 있을 때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온 산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그때 자그마한 소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다윗이죠. 사울은 비무장 상태인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무기를 챙겨줍니다. 하지만 다윗을 불편합니다. 다 벗어 제껴요. 그리고는 중요한 얘기 하나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거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할례 없는 백성입니다. 즉 이 전쟁을 크기로, 외모로, 규모로 본 것이 아니라 소속의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일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가? 항상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소속의 문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일까? 내가 싸우고 내가 힘으로 겨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전쟁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실 전쟁으로 이 전쟁의 원리를 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윗같이 저 시내에 가서 정말 물맷돌 몇 개 주워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는 이 세상은요, 늘 이 싸움에 걸려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크게 싸움인가 아니면 소속의 싸움인가?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싸움 앞에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크기의 우상, 강함의 우상, 세력의 우상, 규모의 우상 다 폐하여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소속의 싸움을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주신 걸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주님께 달라붙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이름처럼 살게 하셔서 충성된 자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록한 기도의 제목들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축복 기도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 이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공의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내려주셔서 또 악하고 부패한 모든 불의를 다 물리쳐 주옵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물가, 실업, 가계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청년과 취약계층 공정한 기회와 또 일자리에 제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녘의 백성들 기억해 주옵시고 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또 저들의 정말 생존이 걸려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 끝까지 하나님 소망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속히 하나님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적 평화 통일 이룰 수 있는 날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온 교회가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강림재단 더욱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영혼 되찾을 수 있는 정말 구원의 방주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베테랑 비전 트림 오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오늘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모든 여정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한 명 한 명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까지도 모든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저 베테랑 정말 미션 센터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정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 되도록 말씀과 믿음, 기도로 양육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동역자 세워질 수 있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독 회장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신 귀한 사명 또 교회와 교단과 나아가 한국교회 넘어 세계교회에 주신 귀한 비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신앙의 강건함을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신 귀한 사명 오늘도 정말 감당하며 나가실 때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 돕는 손길들 붙여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가운데서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이 시대의 주역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로와 삶의 모든 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옵시고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실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평안과 회복을 위하여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 만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복락을 은혜를 허락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가정과 일터 또 단순한 생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이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여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많은 부패 부정한 것들 아버지 이 나라 위에 아버지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것들 아버지 이 나라 사회와 이 문화 악한 것들 하나님 폐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동성애 마약 정말 음란한 문화들 이단 사설들 주님 물리쳐 주셔서 다시금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아버지 꿈꿔질 수 있도록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유정자들 위해 하나님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펼쳐내야 될 산적한 국정들 아버지 펼쳐낼 수 있는 지혜도 아버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울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정말 이념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 지금도 추위에 떨면서 정말 굶주림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눈물 어린 기도 주여 속히 이루어가 주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신 나를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아버지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아버지 선교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한반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이 일을 이루어가 주옵시고 수년 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모든 강당마다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주쪽 아버지 우리 아버지 쪽 우리 할아버지 쪽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면서 무릎을 쌓고 기도를 하며 아버지 기도 채널을 쌓아왔던 것처럼 아버지 다시 기도에 아버지 놀라운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이 기도의 역사가 아버지 정말 불결같이 다시금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온 나라를 뒤덮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감리교회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형식과 외식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감리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우리 강리재단 그 중심에 세워주셨습니다. 창조의 교회로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그 촛대를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강리재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 모든 예배는 예배 아버지 목이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강구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흩어지면 전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귀한 사명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정말 나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정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 속으로 주신 귀한 성교적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강리재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속교 선교를 세우셨습니다. 속교로 모일 때마다 전국잔치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로 모일 때마다 기쁨의 교제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아버지 어떤 세상의 화목보다 더욱더 즐거운 아버지 하늘나라의 전국잔치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 청년, 청장년들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확장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악한 문화 정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통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것을 양육받고 또 기도하면서 훈련하면서 단련하여서 이 시대의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세움받게 하시고 불꽃 같은 사역자들로 저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미션 트리팀 아버지 오늘 귀한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감사합니다. 아버지 펼쳐냈던 복음의 역사들 저들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정말 귀한 선교의 여정들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100배, 60배, 30배 열매 저 베트남 땅에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며 돌아옵니다. 아버지 오는 길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모든 이동편 또 비행기편 안전을 책임져 주옵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흩어져 있는 9개 나라 12개 모든 선교센터마다 하나님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모든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귀한 사명 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귀한 희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 모든 지역마다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저들의 모든 건강 주님께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앞서 달려가시는 감독회장님께 힘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교단을 넘어서 정말 저 세계교회를 위해서 귀의 사명 감당하십니다. 아버지 펼쳐내시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힘과 능력도 하여 주옵시고 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돈의 손길들로 붙여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아가 복음 전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모든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 귀한 날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는 자녀들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이 세상에 좀 악한 문화들 정말 저들이 틈타지 않도록 지는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예수 안에서 거룩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정말 훈련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학교에서든지 캠퍼스든지 아버지 직장이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떤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때야말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많은 지식들 보고 배울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꿈꿔서 아버지 단순히 나의 인생의 잘됨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참을 자녀들로 아버지 인정받고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명철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수능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좀 준비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하나님 결실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뭐 직장 아버지 뭐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주신 아버지 기업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관리자고 청지인 줄을 알고 아버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그 길을 열어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길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과 신령한 복과 아버지 때는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아버지 놀란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업 더욱더 풍성하게 아버지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